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반역자에게 사약을 내린 것 같은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열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심판 앞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18절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멸망 앞에 울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는커녕 도리어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용맹스러운 용사가 있다. 전쟁이 나도 먹을 만한 만큼 재물을 쌓아놓았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랑해야 될 게 있답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행하는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불평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거나 찬송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매우 춥고 또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더위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 없고 얼어 죽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데 백성들이 찬송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찬송가 303장에 보면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신의 탁월함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끔 만듭니다. 이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자랑이 창조 목적과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할랄하지 말라, 자랑하라, 할랄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랄은 할렐루야의 원형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지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야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할랄하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랑합니까? 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자랑하게끔 할랄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내 지혜를, 내 용맹을, 내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창조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자랑하는 것이 자랑을 넘어서 칭송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알래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만큼만 안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를 지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 달란트는 돈의 단위 중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노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정이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자, 요즘 남자가 나가서 하루 품삯을 받게 되면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한 15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15만 원으로 치면은 1달란트는 9억이 됩니다. 큰 돈입니다. 2달란트는 18억입니다. 5달란트는 45억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보면은 주인은 아주 불공평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주려면 똑같이 줘야죠. 그러나 숫자적인 개념으로 주인을 나쁜 사람, 불공평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능성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을 보고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정의와 사회 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수적인 동일 분배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정에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용돈을 준다고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만 원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씀씀이가 분명 다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그 재능을 분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주, 솜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자식을 많이 낳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제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각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공을 잘 차서 골프를 잘 해서 부와 명성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BTS처럼 노래를 잘해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융자를 준 것이 아닙니다. 보너스로 준 것이 아닙니다. 상금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 주장합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지위와 명예와 자식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쓰는 것 아깝습니다. 돈 쓰는 것 아깝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겨둔 것이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그 돈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은 돈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갈 때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했으나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내 지혜, 내 용맹, 내 부함,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인생은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나 45억 있어, 나 18억 가지고 있어, 자랑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목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일하려면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느냐면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주인이 지금 문제를 삼은 겁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을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주인의 관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붙어서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성품이 좋아, 착해, 양보심이 있어, 둘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일을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나를 몰라주는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 없는 사람보다는 열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의 동기를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점검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혜, 총명, 부함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기서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숫자가 적은 것, 사이즈가 작은 것, 시간이 짧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7개가 바로 올리고스 적은 것입니다. 이것 바치니까 4,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작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후에 이스라엘을 대사를 경영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결산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면 거두어 가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있으면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이 그만 교만했습니다. 교만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기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러리라 하더라. 미치광이가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총명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루아침에 그의 용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고 용명이 있고 부가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악하거나 게으르게 살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아시고 겸손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9억을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지혜롭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쫙 그냥 머리에 남아버리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머리가 까먹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지혜롭게 만들어주셔갖고 좀 큰 인물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 이름도 종종 까먹습니다. 장로님 이름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똑같이 5달란트씩 다 주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평을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중반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답니다. 남보다 지혜롭고 남보다 부자고 남보다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나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모세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언변의 은사를 주어서 그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부족하다, 말할 줄 모른다, 언변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모세에게 직접 그 손에 제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손재주가 많은 오홀리압과 버살레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덕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우리 현세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물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알라신과 같은 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회교도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하나님은 없어.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런 신들이 그냥 존재할 뿐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신론이거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장로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손장로님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죽음 앞에 참 초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해봤지 않습니까? 또 장례식 앞서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에는 하루 3번 병원에 불려갔습니다. 호출을 당했습니다. 밤 9시에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어찌 돌아왔습니다. 밤 12시가 되어 또 전화가 옵니다. 새벽 4시가 되어 또 전화 옵니다. 왜 오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신방을 갔을 때에 내가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걱정 없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아는 지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 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현세와 우리의 내세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세 가지 동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들어도 거부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많이 주셨다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적게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 주님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금 주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구하면 넘치게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구할 때 예수님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질 뿐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